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믿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건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들었다고 그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예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 교리서입니다. 우리 교리서인데 11장까지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의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치고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뭐 대통령, 무슨 장관, 이런 뭐 대단한 부자, 기업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신앙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전래될 때에 이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면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연결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한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 JTBS인가? 거기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그냥 막 아주 충격적인, 내가 거기 많이 가보기도 하고 현장도 보고 많이 했지만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저렇게까지 죽일 수 있을까? 정말 볼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취재한 거니까 얼마나 명확한 저거겠어요. 설명 들을 때는 정말 그럴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 건너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이 절두산이 이 목을 빼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7,000명 이상의 그 캐톨릭 신자들이 처형을 당한 곳입니다. 목을 잘라 처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피를 흘려서 한강이 피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 서산에 가면요, 충청 이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아주 처참하게 죽인 장소가 있습니다. 순교지가 있습니다. 막 나무에 패대기에 쳐 죽이고 뭐 끔찍하게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오늘날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그래서 우상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 또 문화와 전통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위기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있잖아요. 잡아다가 냄비 안에 닫고 뚜껑 닫고요. 불을 살살 떼면요. 얘가 그냥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따뜻해.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삶아져가지고 죽습니다. 아주 그 온도를 그냥 그 바뀐 걸 모르게 아주 살살 높이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가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주 살살. 여러분 오늘 현대의 위기가 뭘까요? 나는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잃어가면서, 때로는 사업표를 뺏겨가면서, 전토를 뺏겨가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고 믿음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뭘까요? 너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니까 그 땅에 가서 잘 살라고 이끌어 주었을까요? 원래는 가나안 땅보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땅입니다. 지금 가면 사막이 되어 있고 정말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은 땅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사막 같은 땅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 땅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끌어내 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에 쪄들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백성 되라고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은요, 원수마귀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교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만히 보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했는지 어제 성경을 이렇게 줄거가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8장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멀리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릴 거 있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코로나로 몸이 불편해서 드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꼭 교회 가서 드리냐?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지. 이것도 예배지. 이것도 예배지 않냐? 야, 꼭 거기 가야 되냐? 시내산까지 가야 되냐?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28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야, 멀리까지 가냐? 코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까지 꼭 본교회라고 찾아가야 되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는요, 야,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가냐? 대표로 어른만 가면 되지. 너희 장정만 가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회유하잖아요.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야, 짐승들은 데려가지 말라. 24절, 10장 24절, 11절에 장정만 가라. 24절에는 야, 짐승들은 놓고 가라. 재물은 놓고 가라. 야, 예배 드리는데 그냥 몸만 가서 드리면 되지 무슨 헌금이냐? 왜 헌금까지 가져가냐? 여러분, 사단은요, 깨명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세기에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어서 그 살기 좋은 영국, 우리 딸아이가 영국 살지만 또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TV를 켰더니 그 영국의 그 집들을 그 영국 런던 주변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200년, 300년 전에 저렇게 잘 살았네. 야, 지금도 저런 집에서 저렇게 참 멋지게 사네. 정말 풍류를 알고 멋지게 사네.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좀 낭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그렇게 좋은 영국 땅을 내버려 두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서 수없이 많이 죽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반절 이상이 죽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아메리카 땅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말이죠,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위기가 왔어요. 나중에 실직을 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어린 꼬마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간 나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더 이상 공부도 못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그냥 일을 하면서 사는, 근데 그날 목사님이 특별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려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하세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요, 복 받는 날입니다. 복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 이 어린 꼬마아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요, 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존 와나머이크입니다. 미국 백화점 왕.
그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질퍽거려서 교회를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헌금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이 교회 가는 길을, 이 질퍽거려서 교회를 가기 어려운.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부터 쫙 매일 벽돌 한 장씩을 깔아 놔서 교회 가기 쉽도록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일을 성수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그에게 교통부 장관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교통부 장관 되면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주일날은 출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교통부 장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일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오늘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 공부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구약에는 안식일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또 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안식일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이옴 샤바트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휴식의 날. 하나님은 엿새 동안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엿새를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는 안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생업을 그치고 이제 쉬라. 우리 사람만 쉬게 아니라 짐승도 쉬게 하라. 다 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6월절 날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해방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는 안식을 이유로 누구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일 일요일,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은 쉼이지만은 신약에서의 안식은 주님의 부활한 날, 주님의 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안식 후 첫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모든 명절을 폐하고 그 후에 새롭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구약에 있는 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림자입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그 첫째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날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 창조한 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주일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한 그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안식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가 같지만, 그러나 이 안식은 구약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쉼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셉니다. 언제부터 세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오늘이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지만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이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언제부터 시작했대요? 빨간 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빨간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동작에 넣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발을 금하여 내가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오락을 즐기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향락을 즐기거나 놀러가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존귀한 날로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에 보면 안식일과 월삭에 모여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높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46장 3절에 여호와를 경배하라. 조그만 동작을 맞춰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첫째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주일날 성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 존 와나마크처럼 내가 평생에 주일을 성수하고 이 주일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할 때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있잖아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 한 사람만 세계적인 인물 하나 키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이 역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58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들은요,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주일날 새벽에 6.25 전쟁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진주만을 폭격한 날도 주일날 새벽에. 이 비극적인 역사들이요, 주일날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는 보호처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또 14, 그냥 놔둬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겠다. 귀한 인물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잘 지키면 여러분의 기업,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요, 보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대우가 날아가고 한보가 날아가고 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요, 빈손으로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만 받아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되어 돌아왔다?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 우리는 빈손으로 갔지만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랜드라는 회사, 우리 강석으로 본사가 오잖아요. 마곡에 이랜드 본사가 옵니다. 1989년에 80년에 저 500만 원 빌려다가 저 신촌에서 옷가게 하나 시작한 게 이랜드잖아요. 박성수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철저한 주일 성수. 그래서 매장을 낼 때 요새는 모르겠는데 주일날 문 열면 문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500만 원 빌려가지고 사업한 게 제게 47이 기업이 됐잖아요. 2년 전인가 보니까 연 매출이 25조더라고요. 25조. 여러분, 500만 원 빌려가지고 사업 시작한 그 회사가 불과 40년 만에 제게 47위의 기업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기 16장 30절에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성막도요, 문이 동쪽에서 나 있어요. 문이 동쪽으로만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서쪽을 향해서,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태양이 비치는 동쪽을 향해서 웃으면서 나가요.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그냥 풀 죽어서 왔는데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확 펴서 돌아가는 거.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서 돌아가는 것. 이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들, 딸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세울 것도 없어도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들과 딸보다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든 분들 금년에 주일 성수합시다. 지켜냅시다. 승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